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녹아 있는데요. 오늘 앞부분만 다룰 거기 때문에 전체 본문은 24절부터 37절이지만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매몰되었습니다. 이 구조대가 이 매몰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지기 직전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이 모녀가 구조되었습니다. 4살 된 딸아이와 이 어머니였는데요. 어떻게 이 4살 된 딸아이가 이 어머니가 이제 겨우 움직일 만한 손을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에게 뭐 해줄 수도 없었을 텐데 아이가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딸 아이 배고픔에 울부짖는 딸 아이의 이 목소리에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어두운 곳을 이 손으로 더듬어서 이 유리 조각을 찾아가지고요 이 자신의 손에다가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을 때마다 목마르다고 배부르다고 울부짖을 때마다 이 딸에게 그 목에다가 자기 피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이 피를 마신 이 딸 아이는 건강하게 이렇게 구조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풍삼초를 하고 있는데요. 이 풍삼초에 보면 서두에 1장에 보면 기독교로 들어가는 이 3가지 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이나 또는 이 체험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자녀가 아파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보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내용이 더 풍성하게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이 두로 지방까지는 약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주 무대가 예수님의 주 무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두로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주 무대를 옮겨서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데 24절을 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잠시 쉬시고자 했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숨기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숨기고자 했는데 이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느 아무도 모르는 한 집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여기 두로는요, 이 페니키아의 항구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돈과 이 두로를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중에 하나인 두로를 말합니다. 두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 뭐라고 말했냐면 악명 높은 우리의 가장 쓰라린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이유는 서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계에 있는 두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무역업으로 굉장히 좀 창궐했던 이런 두로 사람들이 이 농경 산업을 일구고 있던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일종의 좀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로 인해서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이 적대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로는요, 솔로몬 왕 때 히람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백향목, 이 성전 건축에 쓰일 백향목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이 아합 왕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바알 숭배의 바알 숭배 사상을 가져왔던 우상 숭배의 진원이 되었던 이세벨, 이 악녀 이세벨의 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페니키아인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 바알 신들을 굉장히 좀 격하게 섬겼는데 인신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노예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도 바알에게 바치는 그런 악행을 행했는데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 어린 딸이 그 두로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소리 지르는데요. 당시 이 부유했던 이 페니키아의 이 두로의 사람들은요, 여인들은 일종의 기부인들이었습니다. 부유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바알 신전에 가서요, 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좀 바알신에게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시도를 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이다. 정말 이 두말할 나위 없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스로보니게 족속인데요. 이 스로보니게 족속은 이 합성어입니다. 바로 이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이 스로보니게입니다. 왜 이렇게 합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 카르타고로 대변되는 도시 바로 이 페니키아가 아프리카에도 있었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방에 똑같은 지명의 페니키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페니키아가 아니라 바로 이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로보니게 이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은요 위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거듭되는 간청,
동사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간청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청혼이 얼마나 드셌던지 예수님께 이 여인을 보내라고 이렇게 좀 요청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더 대꾸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꾸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꾸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가르지 않으시죠. 한 영혼에 주목하시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정말 이끌는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대목에서 보면요. 마치 차별을 두는 듯한 이 표현이거든요. 개들이라는 아주 속된 표현으로 비속어로서 이 여인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강구를 청언을 끊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서 이제 특히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의 개념을 보면요, 유대인 남자들의 세 가지 감사 조건이 있었거든요. 세 가지를 항상 감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이방인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고 업신여김을 당할 이 처지에 있었는데요. 이 개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모멸적인 단어죠. 특별히 불결하다, 비천하다, 비양심스럽다, 탐욕스럽다라는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표현을 들면서요, 이 여인에게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 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는 있으나 이 의도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이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 먼저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먼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내가 이 딸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에 따른 보상은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 복음의 이 구원에 있어서의 이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 어쩌면 좀 교양 있는 이 부유한 기부인과 같은 여인인데요, 자신의 이 자존심조차 내어놓고 소리 지르면서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오히려 당한 것은 모멸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인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라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원어상에는요, 이 올소이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맥적으로 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넣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현한다면요, 주님,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개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어떻게 여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도 내팽겨치고요,
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빵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가 뭐냐면요, 음식을 먹는 상에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손으로 이 빵을 먹거든요. 음식을 먹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빵의 일부분을 가지고 손을 닦고 이 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제 빵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을 닦거나 손을 닦은 이 빵을 어떻게 했냐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개들이 먹거든요. 지금 말하는 부스러기 빵은 먹다가 흘린 빵이 아니라 이 상을 닦고 손을 닦은 그 더러운 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도 좋다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반응, 이런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고요, 하나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였던 이 여인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이 낳는 경험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부, 권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가진 이 처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라고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과 치유를 이루시는 그 믿음의 응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진 이 상황과 처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토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과 그 믿음은요, 이 자녀를 위한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도 구원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문제들, 또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녀의 문제, 또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처지를 모든 답이 되시는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간청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간청했던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유일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믿음,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하나님 철저하게 내팽겨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뢰하고 주님께 나와 간청하고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음으로 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치유를 얻는 이 수르보네게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혹시나 이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또는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입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의 이 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 앞에 토로하고 의탁할 때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올해 새롭게 신임으로 세워진 순장님들, 또 복직하는 순장님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덧 입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목양하시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와나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합니다. 이 구원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3월에 이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모든 제자훈련 이 인도하시는 인도자들과 또 우리 제자훈련의 이 참가자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놀라운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또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